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그저 장롱 면허처럼 장롱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 면허만 갖고 그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괜찮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 앞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장롱신앙 성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겉모습을 보기에는요 아주 완벽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면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짜 믿음이 이 안에 내면화되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에 만족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로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그리고 우리 전 공동체의 청년을 섬기고 있는 이광진 목사가 자기 간증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찬송가도 다 알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도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일렉 기타를 전공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음악인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김성준 목사가 둘이 친구인데요, 우리 수련회 때 너가 기타 좀 치러 왔으면 좋겠어 해서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수련회 기타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광진아,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물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은 대답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하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광진아,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나에게 자꾸 이런 감동이 있는데 너 진짜 맞니? 너 정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맞니? 그때요, 처음으로 뜨끔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진짜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니까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단다 라는 그 응답 앞에 그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대요. 그 집회에 기타 피크를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처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외형에 머물면서 겉으로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만족한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잘 속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불경한 죄보다도 더 확실히 그들을 멸망시킨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일에는 진정한 마음이나 내적 능력과 활력이 담겨 있지 않다.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여러분, 너무 잔인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일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교회는 부요했습니다. 성도들이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그럴듯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더 완숙미가 있었고요, 기도가 더 탁월해 보였고요, 예배가 더 세련돼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어 있다. 너희들의 온전한 것을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했다니까요. 봉헌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활동은 있었지만 내면의 변화와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에 기도, 말씀, 봉사, 헌신 다 있어야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에 목말라 감격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그들의 신앙이 움직이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형식적인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나와주시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요, 교회를 나와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조셔도 돼요. 핸드폰만 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 신앙을 잘 모르는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게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그 믿음은요, 떨어져 나갈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교회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던 신앙인들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럼 지금은요, 예배당을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병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목회자들에게 실물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들이요, 감염병 때문에 교회 못 나온 게 아니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교회 목사의, 교회 구조에, 교회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사실은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던 것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일날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요, 그 관습이 깨어지니까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언젠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저 오늘도 끌려왔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언젠가요, 이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분은요, 한 반평생은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봉사해도 아무런 소용없더만. 나 이제 내 인생 즐기며 살 거야.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래서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강연들이 있습니까? 나 이거 들으면서 살 테니까, 목사들 설교 안 듣고 살 테니까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나 순종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있는 선언이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목사인 저에게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불이 없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그 마음에 처절한 회개가 없어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회개하라고 제가 했을 텐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 좀 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요, 그분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신앙 말입니다. 자기 기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이야,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금 끌려 신앙생활 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교도소에 끌려가는 죄인들처럼, 누구처럼요? 병든 육신으로 이제 곧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요. 우리는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입니다. 여러분, 군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군목이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1학년 때요, 딱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군대 가기 싫잖아요. 몇몇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싶은 분들 빼놓고 저같이 날라리들은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군목이 되면 출세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마치 사시 패스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 신학교 1학년들 중에 딱 30에서 40명 정도만 뽑아요. 성적순으로. 신앙순이 아닙니다. 국어, 영어, 사회, 국사, 윤리 이런 거 봐요. 가서 스님들이랑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합격하면 군목이 되는 거예요. 유희성 목사님도 군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군목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의 안수를 다 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훈련소에서 큰 사고를 받게 됩니다. 다리 한쪽을 당장 수술해야 하고, 수술을 해도 평생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사회에 있는 큰 병원에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군대예요.
아빠한테 연락을 해줄까요? 아니에요. 국군 수도병원에 실력을 잘 모르는 의사가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지만 아버지에게 연결이 되지 않고 혼자 남아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냐? 왜 육신의 아버지만 찾느냐?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럽고 비참했는지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으셨대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늘 감추고 늘 외면했고 그리고 늘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그 마음이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십자가를 잘 모르는구나. 그날 밤 수술을 하기 전날 밤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래, 내가 군목돼서 유학도 가고 큰 교회 목회하는 걸 내 꿈으로 삼았는데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지. 주님, 이제는 진짜 주님의 종이 좀 되어보겠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더라도 저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구가 되느니 몸이 불구가 되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한테 한 번만 너는 내 종이다. 한 번만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그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성도들도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요, 바람이 불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겉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막연히 느껴지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셨대요.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유럽에요, 우리나라처럼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유럽은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면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뿌리째 뽑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나무들은요, 뿌리째 막 뽑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너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다 자빠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 되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이고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은요, 결국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믿음은요, 환난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험이 들 때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마음에 나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둘째 효준이가 앞을 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자꾸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 불 껐어? 아빠 불 껐어? 갑자기 이 아이의 시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산에 뛰쳐 올라가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도 살다 보니까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더 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제 마음에 나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평생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어느 날 주님께서 분명한 저는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부터 목회할 수 있는 강한 권능과 은혜 같은 것들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대요. 그러면서 저의 아들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마가의 다락방 강대상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두렵고 괴로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거구나. 아, 맞아. 나는 우리 아들들 때문에 주님 사랑할 거야. 나는 우리 아들들 때문에 평생 주님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저를 전도하러 온 신천지 분이 계시면 낙담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저를 다른 종교로 개정하려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저 성경을 글자로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그냥 기도라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일어나지 못했을걸요. 아마 저요 마음 졸이며 살았을걸요. 아마 저요 앞으로 목회할 때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뿌리가 뽑혀지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불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